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올수록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가 하는 의도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보면 이거 시작할 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관원에게 아주 직책이 높은 관원 같은데 이 사람에게 예수의 죽고 삶 모든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편지 받는 데오빌로가 아마 편지 받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삶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긴 분량의 편지를 이렇게 써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3절까지 아니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누가가 이렇게 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서 하셨던 모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알고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오면 올수록 누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기를 원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는 권고해주고 때때로는 깨워주고 이런 역할을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눈에 이렇게 탁 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놔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서 그냥 한 번 말한 것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3년의 기간을 거의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말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 두 마디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리고 사역하셨던 그 목적 그리고 그 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장 8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기억하게 되니까 그 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눈앞의 일 때문에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슬퍼하다가 이제 이 천사들의 권고에 의해서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그들이 확신하고 그런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두 번째 나타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내려가면서 여기 보면 두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는 않고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저는 좀 이 사람들이 성경책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셨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가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적어도 중요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예수님이 중요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글로바가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는 여기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12제자에 속해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에 대한 경고를 다시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돌아간 두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의 일에 아마 열심을 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떤 의도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누가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얘기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안 나와요. 오직 누가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얘기도 누가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누가가 자기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도 누가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또는 특히나 이제 데오빌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24장 7절에 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했는데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오늘도 보는 엠마오의 제자 이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자,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그날을 우리가 조금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날 이러면 이게 막연한 날이잖아요. 또 그날 이러면 이게 과거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가 보기에는 이 과거죠. 누가가 기록할 때에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입장에서는 과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날이야.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첫날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연속해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 있는가 하고 아마 성서 지도를 가지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근데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안 나와요, 지도상에. 그리고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다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떤 작은 시골 동네 뭐 그 정도로 인식하는데,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 걸 봐서 굉장히 작은 마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25리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우린 보통 10리 이러면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10리는 4km, 4km. 10리는 4km. 20리는 8km. 25리는 10km죠. 우리 한국에서 10km, 요즘은 뭐 차가 있으니까 10km 하면 얼마 안 됐잖아요. 10km 정도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 뭐, 7, 8분 또는 10분 정도 이렇게 가면, 길 막히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걸어서 가면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뭐, 시간당 한 5km 가나? 그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꽤 이렇게 요즘 뭐 차 타고 가는 시간에 비하면 꽤 길긴 하지만 한 5km 정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심리면 하루 정도 이게 충분히 부지런히 아침 일찍 나가서 부지런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이고, 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천천히 가면 중간에 가다가 잠깐 뭐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뭐 그렇게 뭐 멀지는 않는 거리죠. 그러니까 10km 이러면 그냥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제자들이 가다가 중간에 다 가지 않고 28절에 보면 이제 마을 가까이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잠깐 머물렀다 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제 아마 부활 후 첫날에 이 제자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무덤에 달려갔다 온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듣고, 제자들하고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마 오후 점심때 지나서 아마 그들이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1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이제 이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동행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여기 18절에 가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이렇게 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형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과, 아마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슬픈 글색을 띠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 엠마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일, 그리고 이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이 일이 다른 복음서에 가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했더니, 나도 이러고 다 이제 제자들이 여러 명이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이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잘 배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 사명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했죠. 아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자가 뭐 성경에 그렇게 이름이 뭐 크게 급영되지 않았고 12제자 속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그냥 여기에 잠깐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 하나 나올 정도로만 잠깐 거명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온 일행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또 보면 이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잘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이 무덤에 갔다 왔다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걸로 봐서 꽤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엠마오가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인지 고향인지 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그 모든 일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우리 생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의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1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은 뭐냐면 눈이 어둡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야.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던 그 믿음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야. 영적인 이 감각 또는 영적인 눈,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볼 줄 알았던 그 믿음의 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 엠마가 고향인지 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엠마로 돌아가는 그 일이 이제까지 믿음으로써 그 길을 추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모든 일을 포기하고 이제는 돌아가서 자기의 생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지금 어긋난 다른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로 발생했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19절에 가면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리고 20절과 21절에 가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자로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하면 누가 가장 예수님의 가까이에 설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고 누가 높으냐 막 이렇게 싸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러면 제자들 12명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이 이 글로바와 함께하는 이 두 사람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 로마에서부터 속량해 줄, 건져 줄 그런 놀라운 그냥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대단히 믿음이 좋고, 그리고 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졌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상은 그들이 기대한 것만 보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얻기를 바라는 것만 찾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글로바와 함께한 이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이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생각밖에는 못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나도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기를 바라는 거야.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이 골로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글로바가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제 19절부터 봅니다.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면 여자들이 그 무덤에서 경험했던 일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가서 했던 일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하여 무지 이렇게 근심하며 슬퍼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완전히 외면에 돌아서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괜찮네. 참 좋은 사람들이네. 아니,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게 슬퍼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줄줄줄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자세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죠. 신실한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식으로 한번 말해보자면 이런 사람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 외에는 굉장히 그들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 기대에 실망하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셨을 거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이렇게 특별히 두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은 아마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특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들이 기대한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근데 막상 일어난 걸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멀어졌어요.
여기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총장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수님께서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죠.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그가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한 모든 이적이 있는데 자기 기대에 좀 더 빨리 이렇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능력과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구원해 줄 거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팔아넘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제자 누구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 일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그 위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가지고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품었는데 사흘이나 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흘이나 됐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에 차지 않은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무덤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생활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흠이 없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각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할까?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은 다 개인적인 어떤 거죠. 이게 남이 봐서 인정해 줄 만한 것도 있지만 보통 다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현실과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내 현실이 뭔가 잘 풀리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왜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어떤 이들을 보면 이 짧게 겪음하고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아서 뭐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좀 그렇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지속되고 그리고 이런 힘든 과정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길게 겪어야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이 고난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막 보내서 막 이렇게 부흥 내어서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겪고 고난 뒤에 내가 그런 복을 누려서 막 성공하고 그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하면 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게 과연 그런 걸까? 그걸 원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남들이 겪지 않은 또는 남들이 겪어도 나만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현실들을 내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답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결론에 따르면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다음에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내가 천국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게 내가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러면 천국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면 가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사실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그게 더 우리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굳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아는 성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그거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있는, 뭐 당연한 말인데 뭐. 그렇잖아? 근데 그걸 우리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있는 건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얻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모습을 내가 보여줌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글로바를 비롯한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니 이 글로바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들려줬더니 이 미련한 놈아 네가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둔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런 고난을 받은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받겠다고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고난에 들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들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26절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그가 할 일이었고, 그래서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그는 일로 인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고 로마로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눈에 근사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렇게 돌려지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글로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아까 봤죠.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어둠에 빠져져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눈으로 보고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차례대로 모세오경부터 시작했고 창세기부터죠. 설명해서 선지자의 글까지 다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나를 우회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나에 대하여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서 이 일을 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보여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품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따를 마음의 준비를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무슨 대단히 뭐 세계 최초니 세계 최대니 뭐 이런 뭐 성장,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천군천사 동원해서 다 하셨었겠죠? 로마도 다 물리치셨겠죠?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지구를 다 통일해 가지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사탄도 허락하지 않아서 이 뭐랄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부터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품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셨고 여기 보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가다가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마을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은 좀 더 가려고, 왜냐하면 좀 더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다가 가야 된다고. 이들이 좀 일찍 출발했으면 중간에 여기서 앉았을 텐데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30절을 보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랬는데 여기 31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는 거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게 바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축사할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에 32절이구나. 3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에 뭔가 이렇게 뜨끈한 게 들어왔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의 경험을 잠깐 얘기하면 그때 정말 예수 처음 믿을 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때인데 이렇게 그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나에게 기도도 잘 못하는 나에게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했던 사람들의 이 기도했던 방식들을 이제 생각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당황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슴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막 등 막 이런 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게 다시 이제 이 뜨거운 게 사라졌어요. 그냥 이게 개인적인 내 체험인데요. 아마 이 사람들 귀에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이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마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깨달아지니까 밝아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생각으로 그들의 이 마음과 시각이 다 고쳐지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몰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접근하면 우리는 뭔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활해도 우리는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안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가 이번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돼.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이번에 잘 됐어. 그럼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또 복을 받겠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복 받더라. 나도 해볼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도 제목 생기면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믿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줘서 바르게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깨달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이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그대로가 아닌가? 한번 이렇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고,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일로 모였는지는 이제 34절에 말하는데,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자기가 만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자들이 가서 천사를 만났다고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안 믿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무덤에 비은 것을 보고 왔어도 그들이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돌아왔던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만났다는 얘기는 이 복음서에는 안 나타나 있죠. 고린도전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5절에 가면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 만났던 경험을 다시 이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서로가 예수님 만난 경험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 따라서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을 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걸 얻으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삶으로 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워지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이걸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이 뜨거운 말씀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